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뚜기도 6월이 한창이다 혹은 한철이다 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왕성한 활력과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라 할지라도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다 수그러지기 마련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속담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 이슈들과 유행들과 붐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수그러지는 것 같은, 마치 메뚜기가 6월의 한철인 것과 같이 그렇게 수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창 유행이다, 붐이다 했었던 것들도 계속되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면서 갑자기 어느 때에 청년들 안에서 한 스포츠가 붐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볼링이었습니다. 갑자기 몇몇이 모여서 이렇게 볼링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퍼지고 퍼져서 매 주일 저녁마다 예배를 마치고 가면 그 볼링장에 우리 교회 청년들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도 이렇게 볼링이 청년부 안에 붐을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붐이 되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볼링 공도 사고 막 신발도 사는데 정작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언제 모였냐는 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엔 오래가지 못하고 다 수그러들거나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막 그 위세를 떨쳤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이나 로마 제국이나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기세 등등했다 할지라도 다 수그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메뚜기처럼 한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결코 한때에만 머물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들이 흥하는 것 같이 세워졌다가 다 사그러들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그러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인 복음은 사그러지지 않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퍼져가고 있음을,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가 마주했던 그 당시의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민간에서는,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이 기독교가 일어나게 된 초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굉장히 높아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테르툴리누아스라는 분이 쓰신 변증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베르강이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하거나, 나일강이 말라 농사에 지장이 있거나,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땅이 곡식을 내지 않거나, 기근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하면 그들은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보내라.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만 생겼다 하면 다 누구 탓인 거죠? 기독교인 탓. 내가 오늘 하루 재수가 없으면 누구 탓인 거죠? 조상 탓이 아니라 기독교인 탓. 갑자기 나라가 어려워지면 누구 탓입니까? 기독교인 탓. 그래서 그 당시의 백성들은, 그 당시 이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은 1세기 초나 2세기 초에 정부 차원에서, 제국 차원에서의 압제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만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의 어떤 개념과는 달리 유일신만을,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이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기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공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 인정되게 되는 이 313년 바로 이전까지 약 60년에 걸쳐서는 역사상 가장 혹독하다고 알려진 이 로마 제국 차원에서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서 세상에서 환영받지도 못하는 종교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버려야 하는,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끝없는 공격과 끝없는 박해가 있었음에도 기독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사그러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대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은 사그러지지 않고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박해가 심하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종교였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시기를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따르던 제자들도 사실상 뿔풀이 흩어졌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별거 없구나, 예수 저거 별거 없구나, 그러한 인식들을 아마 어쩌면 마음속 한켠에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전히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시선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말씀해 오셨듯이 반감을 가지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고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박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이 복음, 이 기독교, 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까?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력이 없어 보이고 박해가 심하고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의 그 기세는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내 상황,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처한 상황들, 캘리포니아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교회에서 복음, 이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움 가득한 막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체감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교회는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통계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훨씬 더 적었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는 박해가 심했다 할지라도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났던 것처럼 아무리 오늘날 교회의 위세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복음은 사그러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은, 개인은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승리의 길, 살리는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전의 삶 혹은 부흥의 삶,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복음은 흥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꺾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다 주는 놀라운 결과, 부흥의 삶, 승리하는 삶, 역전의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수업을 제가 들으면서 재미있는 용어, 저는 전에는 못 들어봤는데 재미있는 용어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용어는 바로 티핑 포인트라는 용어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티핑 포인트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렇게 그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 잠겨져 있던 어떤 과정의 결과가 수면 밖으로 튀어오를 때 쓰는 용어다. 예를 들면 잠잠했던 대중의 반응이 한순간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또는 광고 마케팅이 효과를 발하여서 폭발적으로 주문이 이어질 때 이 티핑 포인트에 임했다, 그 넘어섰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때에 이 티핑 포인트 효과가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맛보게 되는가라고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글을 썼는데, 앞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두 가지 원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 티핑 포인트 현상이 일어나려면 메시지가 특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품으로 따진다면 모든 사람이 살 만큼 굉장히 특별한 상품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 그 꺾여서 갑자기 튀어오르는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이끌고 가는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딱 듣게 되는데, 이 용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전의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삶,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기독교만큼 특별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계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고 뭘 위해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는지, 이 세상은 왜 악한지, 왜 죽음이 존재하고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만 본다면 정말 기독교만큼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인간들을 위하여서 그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무리 박해가 심했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이 흥왕하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이 티핑 포인트 효과가 당연히 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메시지의 특별함, 이것이 어떻게 본문 가운데 나오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서론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일어나고 첫 몇 세기 동안 다양한 종류의 혹은 다양한 크기의 박해가 있었음에도 기독교가 놀랍도록 부상했다, 부흥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가 가진 이 메시지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 보면 이 기독교가 가진 메시지의 특별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껏 평범한 많은 종교들이 주었던 위안을 훌쩍 뛰어넘었다. 예를 들어 다른 종교들은 내세가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가능성만 이야기했다. 그나마도 생전에 충분히 도덕적으로 살았을 경우에 한해서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희망, 소망은 모든 면에서 그런 조마조마한 희망사항을 능가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들은 열심히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 그때서야 좋은 곳에 그나마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별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죄인되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던진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죽음을 정복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독교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임을 박해 속에서도 증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 기록된 엘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는 의미가 약한 hope, 소망으로 번역되지만 본래는 깊은 확신을 뜻한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소망, 희망,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꿈꾸는 것 같은 희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희망은 깊은 확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것, 부활의 의미, 천국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복음은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새 되시는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것,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그저 성경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확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기독교가 전하는 이 특별한 메시지의 능력을 온전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다른 거 붙들지 않습니다. 42절 초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다른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은 믿음으로, 더욱 깊은 은혜로 나아갔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즘 성경 공부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큐티방도 하시고 중보기도방도 하시고 또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많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르침을 받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주목하게 된 이 기독교의 특별한 메시지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들었던 그거 다 아는 건데 라는 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주는 메시지의 특별함은 오늘 보면 44절과 45절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독교 메시지의 특별함은 물론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독교의 메시지가 더 특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44절과 4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주는 메시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성교학 교수님이 기독교가 지나온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이 특별한 삶의 메시지 몇몇 개를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대의 기독교는 잔인한 검투사 경기를 폐지했고 빈민과 이방인을 돌보는 최초의 병원을 세웠으며 노예를 형제로 대했고 연고 없이 죽은 자들의 장례를 대신 치러 주었다. 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근대의 노예 매매와 노예 제도의 폐지는 영국의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인 클랩함 동지들과 평생 동안 기도하고 분투에 이룬 성과였다. 또 한국의 예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기독교는 한국에서도 최초의 근대적 학교와 병원들을 설립했을 뿐 아니라 여성의 교육과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으며 양반들이 천시하던 한글의 복원과 보급을 주도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6.25 전쟁 후 대책 없이 방치된 전쟁 고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고아들을 돌보는 사업은 월드비전이나 홀트 아동복지와 같은 기독교인들 중심의 단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의 80% 이상이 개신교와 천주교에 의해 운영되며 해외 원조 단체는 절대 다수가 개신교 기관들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교회에 갇혀서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주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섬기는 삶을 통해 희생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낮아져 있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통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무너졌던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나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보면 그저 교회에 배부르는 것 같은 모습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세상이 바라봤을 때에 그렇게 비춰지니까 기독교가 주는 그 삶의 메시지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도 교회 다녀?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래. 예전에는 너도 교회 다녀?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나도 믿을래. 이런 말들이 훨씬 더 많았던 때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뭐해?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장로님은 한 분도 그러지 않지만 저 사람도 장로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성경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영원하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오늘날 믿는 모두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따르고 삶에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그 던지는 메시지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으면 저 사람도 똑같이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자기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을 돌보고 남을 돌보고 앞장서고 있는데 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주는 특별한 메시지의 힘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약해진 메시지의 힘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의 위축된 모습들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국 이 삶이 주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전혀 따르지 않는, 끝끝내 예수님 못 박힐 때에 다 도망갔던 그들을 위해서도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매달려 있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단숨에 내려오셔서 다 쓸어버릴 수도 있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 나의 신앙의 모습, 내 삶이 주는 메시지는 어디에 맞닿아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영원하신 주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삶의 모습을 본받아 내 삶도 부족하지만 그 사랑의 모습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 여전히 내 유익 하나도 굽히지 않으면서 주님을 전하는 삶 맞지 않습니다. 내 삶, 내 유익, 내 행복, 내 기쁨, 내 권리, 내 자존심,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갈 때 놀라운 이 기독교의 특별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케 되는 역전의 일들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역전의 삶, 부흥의 삶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또 다른 원리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한 꾸준한 동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꾸준한 동력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꾸준한 동력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놀라운 일을 마주하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힘을 쏟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꾸준하게 어디에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과 46절을 보면 어디에 그들이 오로지 힘을 쏟았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만 보면 어디에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에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죠. 맞으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는 게 들렸습니다. 네,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힘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영어 말씀을, 영어로 된 구절을 보시면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헌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언제 합니까? 성찬할 때 합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죠. 부활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결국 이 모습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범, 그러한 생활에 이 성도들이 온 힘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꾸준한 동력이 필요한데 이 꾸준한 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여 묵상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교제하며 나누는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늘어나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모임은, 교회의 모임은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분명히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처럼 교회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모이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전보다 약해지고 적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대부다수의 교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한 80% 정도 회복되었다라는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 안에는 그전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여전히 교인인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혹은 가나안 성도,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이 왜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교회에 나가도 그냥 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홈으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의 자리에 모이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모이는데 그 모임이 그냥 뻔하고 은혜가 없고 모였는데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들만 나눠지고 있고 주님의 이름은 없고 변화되는 모습도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에 누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산호세 온누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을 보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말 쓰는데 샴페인을 미리 터뜨리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주 쓰는 목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이지만 숫자적인 부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숫자적으로 부흥되는 거를 제가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 같은데 제 입으로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금요일에 모이는 숫자가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늘고 있는 거가 보이고 주일 예배 숫자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나오시고 또 여러 큐티방에도 모이기를 힘쓰시고 또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하는데 도전하시고 서로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워하지 않고 저희 금요일마다 여기 모여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애들이 시끄럽다 할지 모릅니다. 저도 집에서는 주여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고 오늘 이따 기도 인도하면서도 주여 하겠지만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서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주님 한번 불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집에선 그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한번 힘껏 불러보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서로 반겨주는 오셨냐고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세상은 이렇게 안 맞아주는데 그런데 나와서 내 속마음도 들어주고 내 아픔도 들어주고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또 이런 목사님하고 신방 다니면서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병 가운데 계신 우리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아프고 힘들지만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먹을 것 갖다 주시고 하는 걸 통해서 몸은 아프지만
큰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를 보면서 꿈을 꿉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만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 열심으로 나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때때로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분명히 열심으로 모이고 사랑으로 모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부흥을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부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픔과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아프고 깨지고 상처받은 자들이 예수님께 그 당시에 나왔던 것처럼 깨지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눴던 원리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데에 교회의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모이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헌신하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힘을 쏟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이제 할 텐데 마지막 찬양이 두 곡입니다.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세상에 유혹되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세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도 좀 이렇게 산다고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내가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열심과 헌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꿈꾸면서 이 두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